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노년의 사도 바울, 외로운 감옥에서 눈물 흘리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감옥이 아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 그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외로움에 사무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말합니다. 그리운 이들을 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추위 때문에 겉옷을 부탁한 것입니다. 습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 쓴 책도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원래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치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 떨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을 선교하며 다녔던 강철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도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 저는 그 어른이 마지막으로 강의하셨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목회에 진액을 다 쏟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설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셔서 우리 후배들이 그 모습 보기가 죄송해 테이블 위에 예쁜 화분 하나를 놓고 떨리는 목사님의 손을 그곳에 감추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철 체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힘든 고문과 핍박을 이겨내셨던 주기철, 손양은 목사님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습니다. 그 모진 고문을 이기고 순교의 반열 속에 들어가셨지만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강철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외로웠고 무서웠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통과하며 이겨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한 노인 바울을 만납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외로웠고 상처를 받았고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마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았던 인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허공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눈물 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이분들은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 사람이 나를 많이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을 때 바울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알게 해준 평생의恩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한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을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 무시, 조롱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런 조롱과 무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한 평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고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세상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 감옥에서 위로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외로움을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작은 2번,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식으로 그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서 살았음을 봅니다. 감옥에서 외로워하는 바울을 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지쳐있는 바울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받아내며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바울이 그 험한 세상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험한 세상 통과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